성경을 딱 펴면은 첫 번째 만나는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죠.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핵심, 마태복음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 핵심을 꺼내나가면은 여러분 바로 뭐냐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세 가지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을 때 예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야, 완벽하게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를 맡기시느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틀어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야,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데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닫고 여는 역사가 하늘에서도 닫고 땅에서도 닫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또 하늘에서 열고 땅에서도 열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열고 닫는 그러한 것을 천국 열쇠를 뭐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 열쇠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열쇠가 아니에요. 뭐 황금 열쇠는 눈에 보여지잖아요. 예, 황금 열쇠, 금모 몇십 돈으로 황금 열쇠를 만들고 집에 보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선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황금 열쇠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천국 열쇠는 바로 뭐라는 거냐요?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가 입으로 기도한 모든 내용은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땅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네 입술을 책임져 준다. 내가 너의 입술을 받아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중점적인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은 문이 닫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베드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베드로에게 주었던 뭐를 주시느냐?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 당신의 입술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벌리는 입술을 내가 뭐 하겠느냐? 열고 닫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기도의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압축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너희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 입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뭐하리라? 움직인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행하리라. 문을 열겠다. 문을 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죠. 오늘은 여러분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여러분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있어요. 이제 각 책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끈질김을 기록을 해놓고 있고, 두 번째는 뭐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누가복음도 끈질긴 사람이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이 뭐를 얻게 되느냐? 마태복음의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어느 분이신가?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공생의 기간이 있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가리켜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주된 사역이 병을 고치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주된 사역이 바로 뭐냐면 기도이십니다. 기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어떤 때는 책망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런 기도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편안히 쉬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연속성으로 끊임없이 뭐하고 계시느냐? 기도하고 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의 사역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건 바로 뭐냐면요, 내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히브리서 아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가를 여러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은요 주무실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기롭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왜? 예수님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소리 들어줘야 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압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하네요. 예수님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보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기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을 뭐하느냐?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격상 편안한 걸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바쁜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냐?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례적 기도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의 1장에 가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여러분 아이가 없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나가 마음이 기르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을 아르며 이르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 두 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한나의 모습인데, 한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어떻게 했다?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임신할 때까지 이 기도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여러분 말 그대로 한참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돼서, 그게 누구예요?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예.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끈질긴 기도는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사무엘을 보세요. 어머니 영성을 닮은 거예요. 어머니 영성을 닮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엉뚱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회개의 부흥회가 일어나고, 거기서 여러분 말씀의 부흥회가 일어나고, 거기서 기도의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기도가 말이나 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집약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가 싸워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도의 열매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 유명한 에벤에셀은 바로 뭐냐? 끈질긴 기도를 가지니까 인생의 전쟁의 문제도 뭐하게 되더라? 이기게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누가복음이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데요,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비유를 말하느냐, 뭐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느냐를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뒤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내가 말을 한다, 너희들에게 기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 대상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재판장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재판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야, 여러분, 요 한 단어만 봐도 이 재판장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대충은 알 수가 있죠. 이 재판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의 대명사라는 겁니다. 악의 대명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까지 무시하고, 사람들은 여러분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무슨 자기가 복종할 이유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을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했다, 천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끝판왕이에요. 어떤 거의 끝판왕이에요? 악의 대명사의 끝판왕이 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나오느냐? 한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참 핍박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다음 재판장에 가서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면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돈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좀 많이 갖다 줘서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님이는 돈도 없잖아요.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불쌍한 여인이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과부라는 이 여인의 끈질김, 한 번 찾아가고 안 되면 두 번 찾아가고 두 번에서 세 번,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네 번에서 안 되면 다섯 번,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저 여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5절 말씀에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아까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한다겠어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바빠서 예수님이 좀 쉬시려고 하면은 또 저 권사님이 기도하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들어봐야 돼요. 또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 오셨지요? 이 기도 좀 가져가세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이 날마다 찾아오고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장이 뭐하느냐? 손을 들고 그 여인의 부탁을 뭐했더라? 들어줬더라.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이 과부에 대한 이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끈질긴 기도는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끈질긴 기도는 끈질긴 과부처럼 애원하고 매달리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끈질긴 기도는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을 열 수 있고 땅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열쇠를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는 끈질겨야 된다.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죠. 끈질긴 과부의 이런 애원,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고 기도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기도는 한두 번 했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괴로움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누가 바빠지느냐? 천사가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 내려와서 받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서로 바쁜 거예요. 나도 바쁘지만은 천사도 바쁘고, 기도하면은 나도 바쁘지만은 예수님도 바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뭐 하게 되느냐? 이렇게 끈질긴 기도는 안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되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냐? 이 대상자가 누구냐? 과부냐 누구냐? 이렇게 6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나 하물며, 7절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는 바로 뭐냐? 이 여인처럼 기도로 바꾸는 사람, 기도로 바꿔서 이 여인처럼 맨날 매달리는 사람, 이 여인처럼 맨날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7절 다시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여러분,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물며, 당신들이 기도하면, 당신들이 과부처럼 저렇게 애원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면은 안 되는 문제가 어딨느냐, 안 되는 문제가 어딨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지요. 낙심입니다. 낙심. 기도는요,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면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한두 번, 서너 번 하다가 기도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두 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안 되면 10번 가고, 10번 안 가면 20번 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이 뭐하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도다.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입술의 권세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한 사람에게 이러한 권세, 천국 열쇠, 이러한 입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뭘 알아봤어요?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바로 뭐예요? 끈질긴 과부처럼 기도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하게 하는 거냐? 괴롭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면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 이건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만 떡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8장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록했고 이 비유를 기록했는가를 알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누가복음 앞장 17장으로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은요, 세 가지 때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노아 때를 말씀하고, 노아 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은 노아의 때에 딘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되느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롯의 때를 말한 거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를.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갔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은 맷돌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이 세 가지 때를 말하고 있는데 뭐를 말씀하고 있나요?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종말, 홍수 심판의 종말, 롯의 때도 유황벌 심판의 종말, 맷돌 관계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담을 당하는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자, 그럼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종말로 말하는데, 그러면 이 종말 때, 지금이죠, 지금 종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은 말씀이지만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의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종말 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하나는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싸나워진다, 악해진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쾌락을 좋아한다. 향락, 쾌락, 음란, 이제 다 들어가죠. 쾌락 속에 다 들어가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해진다,
향락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현상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마지막 때 현상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옛날 분들은요 참 선했어요. 옛날 분들은요 선했고, 음식을 나눠도 이웃에게 꼭 음식을 나눴고, 또 품앗이를 했고, 뭐 이렇게 참 정이 많았고, 그런 우리 한민족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래층, 위층, 옆층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싸납습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사건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이, 급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문화예요. 성문화. 성 아시잖아요. 쾌락, 성, 음란 뭐 이런 문화가 급속도로 그냥 번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느끼셔야 되느냐? 지금이 뭐다? 종말의 때구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종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그때가 지금의 때구나. 지금의 때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악해지고 사람이 향락을 좋아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잊어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악해지고, 신앙인들도 똑같이 음란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데, 사람이요 악해지고 그런 향락에 빠지면요 뭐를 잃게 되느냐면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몸은 알아요. 참 마음은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뭐 해서 없느냐? 절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17장과 이제 18장을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18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말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뭐 하느냐?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하냐?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그 길이, 힘이 바로 뭐냐? 끈질긴 기도만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될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살고 싶습니까?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버림받는데, 여러분 들림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하는 사람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맷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처럼 끈질긴 기도를 가진, 누가복음 18장을 가진 사람들이 뭐하게 되느냐? 들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가 어떤 세계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중간의 때가 아니고 끝지점의 때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뭐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이 인지하셨다면은 뭐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기도라는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본 게 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가복음 18장이 없을 때는 기도, 그러면은 내 소원을 채우는 거 맞아요. 100% 맞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고 여러분의 소원을 채우는 것이 기도. 그래서 부르짖으라, 너의 소원이 있느냐?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복음 18장이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면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을 난 사람들은 기도는 종말 시대에 반드시 가져야 될 뭐냐? 필수다. 종말 시대에 생명을 얻고 들림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성할 수 있는 그 저기는 뭐밖에 없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기는 예수님이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2월달 3월달 바쁘다겠어요. 왜? 앞에 프랑카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으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보세요. 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순절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 깨워야 되고 여러분 사순절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고 두 가지 이제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20시간 릴레이 기도 정신없이 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맺는 것도 좋지만은 내 습관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습관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안 했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들림받는다, 기도만이 하늘 날아간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붙잡아야 돼. 다른 건 다 놓아도, 다른 건 다 버려도 마지막 시대는 뭐를 붙잡아야 된다?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끈질긴 기도 연습하는 것이 해피데이의 어떻게 보면요 목적 아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가지시고 마지막 시대의 필수품인 누가복음 18장 끈질긴 과부처럼 끈질긴 기도를 가지면은 누가 괴롭힘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맷돌을 가를 때 들림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들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 겁니다. 힘든 게 낫습니까? 편한 게 낫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힘들게 난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편히 자자, 좀 더 눕자, 영도 죽고 육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히자, 예수님을 괴롭히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은 잠잘 시간 없어요. 예수님은 쉬실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괴롭히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끈질긴 마지막 시대의 기도, 한두 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만이 들림받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DNA를 가지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는 생명인 것이에요. 들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